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6절부터 18절까지의 범위입니다. 우리가 이 중에서 14절과 15절 두 구절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6절부터 18절 범위 중 14절과 15절 두 구절을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기도의 아버지 안의 마음과 아버지 또한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아버지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전으로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버지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거리가 좀 있어서 아버지 직접 성전에 나오지 못했으나 영상으로도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마음으로 일어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새벽 기도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정말로 나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농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농부는 오랜 시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왔고,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은 작물을 기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해에 너무나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자신이 키우고 자신이 심었던 모든 작물들이 말라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서 마을의 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기적적으로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과 감격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농부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 일은 자신의 농기구를 점검하고 더 열심히 땅을 경작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농부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로 비가 왔다는 사실에 감사와 감격이 있지만 동시에 단순하게 감정적인 감사와 감격으로 끝내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과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끝까지 실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책임을 동반한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대해 주셨는지를 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사무엘은 지금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뒤에는 사사시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부르짖다라는 것입니다. 8절과 10절입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였으나 10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이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을 때마다 부르짖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요,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왕을 달라고 하였다며 그들의 모습을 콕 집어서 꼬집습니다.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하였도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의지하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의지하는 존재들. 본문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이유가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사건들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다 기록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요. 사실 우리는 지금 암몬 왕 나하스가 갑자기 쳐들어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 성경 안에서 다 기록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추측해 보면은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추측해 보면 나하스는 한 번만 쳐들어온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며 물리치게 된 내용이지 않은가 합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다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내용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이것입니다. 뭐냐면 사무엘이 의도가 있어서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앞서 출애굽 시대 그리고 사사 시대를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이유를 나하스의 침략으로 말한 그 의도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지금 그 점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을 나약한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좀 손가락질하기도 하고요, 속으로. 또 덕으로 여기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능력이 출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할 수 없는 부분을 당연히 의지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존재인 누군가를 반드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을 나약하다 말하는 것이 조금 사실 어폐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왜 이런 시야를 가지게 됐냐 하면 스스로 일어나려는 노력과 책임지려는 자세가 단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하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꼭 덕이 되지는 않는 것처럼 보여지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거죠. 우리는 결코 혼자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각자 영역이 다르고 정도가 좀 다르지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누구를 의지하느냐입니다. 누구를 의지하느냐.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서는 놀랍게도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은 우리의 정체성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은 우리의 정체성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요, 부모에게 의지를 하게 됩니다.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요, 스승에게 의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정체성 가운데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를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정체성 가운데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 그러면 당연히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이 정체성은 어떤 존재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 나하스가 쳐들어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 나라,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나라들을 돌아보면서 그들과 똑같은 왕을 요구하는 모습에 하나님과 사무엘은 결코 기뻐할 수 없었던 거죠. 가장 먼저 달려와서 부르짖어야 할 대상, 누구보다 내 가족보다도 나를 깊게 알고 사랑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데 그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왕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이 상황을 지금 사무엘은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행하는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있는가? 가장 먼저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시도 다 하고 마지막에 기도를 첨가하는 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물론 이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루의 시작이고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더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더욱 들으시는 줄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어 의지하러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먼저 아침에 일찍 제일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의지하러 나왔다는 것.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연결된 분명한 삶의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한 번 더 더더욱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오늘 이 새벽에 더더욱 주님 앞에 이 소망을 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과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힘을 얻으시게 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묵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삶의 실천이라는 책임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삶의 실천이라는 책임을. 우리가 함께 봤던 본문의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전형적인 신명기적 신앙관이 드러난 내용입니다. 신명기적 신앙관. 이게 무슨 뜻이냐? 너희가 이러하면 복을 받을 것이지만 너희가 이러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 복과 저주에 대한 부분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이 신명기적 신앙관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협박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거래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이 신명기적 이 신앙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게 거할 수 있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울타리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여호와를 섬기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명령을 거역하지 않는 삶의 형태를 갖추는 게 사실 지극히 당연한 거,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제 안에 있는 죄성이 하나님께 복은 복대로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속해서 사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취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은 누리고 싶지만 동시에 주변 이방 나라들과 같은 강력한 왕권을 가진 왕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임의로 저주를 내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임의로 저주를 내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가 하나님의 언약에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성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 천국을 보장받는 보험에 가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축복과 구원의 역사 속 언약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책임을 다하는 관계가 된 것이죠. 그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아니 새로의 왕이 된 사울에게까지 사회구조 체제는 왕정으로 바뀌지만 변하지 않는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상기시키면서 너희가 언약 백성의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는 복 받는 것만이 증거가 아니라 삶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에 징계가 있는 것까지가 너희가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 백성의 축복과 책임을 다시 언급함으로, 이 축복과 책임을 다시 언급함으로 이스라엘과 사울에게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섬겨야 될 왕은 누구이냐?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의 백성으로서 백성다운 삶의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너희가 행해야 될 마땅한 바다라는 것을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이 이 책임을 다하지 않음이 나중에 드러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명령을 거역하지 않아야 할 것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두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명령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모습이라면서 자신의 뜻대로 하는 거죠. 분명히 사무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의 목소리를 듣고 명령을 거역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사울은 그 목소리를 거부했고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자 오늘 사무엘이 이야기한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사울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위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하게 사사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데 내 삶이 평안하다, 어떤 문제도 없이 모든 일이 잘 풀린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두려워해야 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징계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분명히 새겨져 있어야만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거룩한 삶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배우자와 내 자녀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두려움도 없고 그저 모든 것을 평탄하게 여기고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정말로 분명하게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가 확연해지는 본문의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은혜 속에 거하기를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보다 더 원하십니다. 다만 그 삶은 은혜 받았다 하고 감정으로 감격하면서 머무는 삶이 아니라 그 감격으로 언약 백성의 책임을 다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가뭄 뒤에 비가 온 것에 감격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비를 주셨으니 이제 다시 개가 나고 심고 수고하는 책임을 더 열심히 다하자라는 농부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그 책임을 다하려고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자리에는 나오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정말로 그 책임을 다하려고 한 걸음을 먼저 내디디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부디 바라는 것은 우리 이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먼저 이 하나님의 축복이 드러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를 하시는 성도님들이 한 번 더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고, 먼저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 은작교회 가운데 정말로 이 거룩의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의 모습들이 더더욱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먼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지만 불쑥불쑥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모습이 아닌, 하나님을 또한 의지하기보다는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계산대로 먼저 하고자 하는 아버지, 이런 모습들이 피어오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늙은 사사 한 명의 아버지 하나님의 외침을 듣습니다. 정말로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은퇴해야 될 그 사사의 외침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며 그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아버지 이 한 가지 외침을 우리가 오늘 이 하루에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깊게 새겨서 불쑥불쑥 그러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들 때마다 다시금 기억나게 하셔서 한 번 더 한 걸음 내딛게 하시고, 한 번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한 번 더 주를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